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24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시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유무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7장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명절에 올라가서 세상에 그 형님을 한번 드러내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까지 보았어요. 그건 마귀적 생각입니다.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예수님은 그건 거부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데에는, 순종하는 데는 완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가만히 은밀히 이렇게 올라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의 뜻에는 말씀을 예수님은 따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 뜻에는 철저하게 순종을 하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그 속담, 속담이 있죠. 무슨 속담이냐면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사람 속 누가 알겠어요. 이랬대 저랬다 하고 그 속을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러나 물속은 들어갈 수도 있고 맑은 물은 볼 수도 있겠죠. 그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 줄 모른다는 건데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느 정도인지 사람은 몰라요. 그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분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얼핏 짐작은 할 수 있죠. 짐작은 얼핏 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판단하면 또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 그 해석을 볼 때에 10절에서 13절을 설교의 서론으로 말씀드린 후에 이제 14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10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지난주 설교에서 10절을 마지막으로 했었어요.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은밀히 가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형제들, 그러니까 아우들이죠. 예수님은 육신의 형제들이 분명히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형제들이 세상에 드러내라는 것은 유명하셨어요. 세상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은 마귀적 속성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이 40일간 굶주리셨을 때 와가지고 그랬죠. 세상에 자신을 한번 드러내보라고. 그러면 모두가 인정해 줄 거라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곧 그 얘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베드로도 역시 그런 식으로 말했다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소리 들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유명하셨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는 완전하게 순종하시기 위하여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순종하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요. 나중에 믿는 이들에게 전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는 명절을 지키는 데 목적을 둔 순례자, 그러니까 종교 행위를 위해서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선지자적 목적을 가지고 또 올라가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종합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예요. 사람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무슨 목적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혹시 이 예배함이 무슨 근거가 되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을 바라는 그런 마음은 있지 않는가? 여러분들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예배의 목적이 있나? 하나님 영광이 있는가? 11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딨냐 하고 여리저리 찾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러한 자들을 지금 가리키는 그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올무를 씌워 죽이려는 자들이에요. 12, 13절에서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리던 무리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이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이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해하고자 하는 자들, 그런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12절을 보시면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수군거리는데 두 패로 나뉘어요. 한 패는 좋은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하고, 한 패는 뭐예요? 미혹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미혹한다 소리는 참 좋지 못한 소리입니다. 좋지 못한 소리인데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이게 그 원어 그대로 가면 방황하게 하다, 또 길을 잃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로 인하여 어디로 가게요? 길을 잃고 방황하게 한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면 구덩이에 빠지게 되겠죠. 성경에서 구덩이라는 것은 양들을 헤아르는 그 일이나 다른 짐승들이 빠져버리라고 함정파는 걸 구덩이라고 그래요. 설명을 드리자면 예수께서 기적을 일으켜 사람들을 선동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게 하려는 그런 거짓된 목적이 있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께서 일으키는 기적들은 악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 예수를 위장하고 백성들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미쳤다고도 하고 귀신 들렸다고 해요, 나중에 보면.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걸 반대로 보면은요, 기도원, 교회, 목사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줄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죠. 또 그것을 일으켜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신명기 13장을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보게 되면 그게 미혹하는 자들의 그 속성이에요. 그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 불량한 자로 여기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실제로 유대 문헌에 의하면, 유대 문헌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기록된 유대인들의 그 책을 보면 뭔 말이 있냐면, 예수가 이스라엘로 방황하게 한 사기꾼이었기 때문에, 유월절 전남밤에 처형시켰다, 이러한 그 문헌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예수가 오면 지금도 죽인다라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작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적을 똑같이 보았는데 한켠은 좋은 사람이다, 한켠은 미혹하는 자다라고 나뉘는 것은 좀 의아합니다. 우리도 자연적인 조건에서도 똑같은 조건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같이 보아도 다른 해석을 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예를 들자면은 적당한 온도와 습기가, 축축한 습기, 따뜻한 온도가 죽은 벌레나 시체나 이런 거, 아니면 나뭇가지가 같이 그런 곳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들은 잘 썩게 만들겠죠. 그런데 그러한 습기와 적당한 온도가 살아있는 나무나, 그러면 또 그 생명체들에게 전해진다면 어떻게 돼요? 잘 크는 일이 있게 되겠죠.
적당한 습도도 있고 걸음기도 있고 온도가 맞춰진다면, 근데 그것이 죽은 자들에게 그것이 붙여진다면 어떻게 돼요? 금방 썩어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예전에 유병헌이라는 사람이 며칠 만에 그렇게 썩었다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날이 축축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믿는 이들에게 떨어지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있는 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떨어지면 그것이 핀잔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돼요. 여러분들도 그런 걸 경험할 것입니다. 본문 말씀이 이런 자들을 향한, 그러니까는 멸망받을 자, 죽은 자들에게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어요. 14절부터 15절까지 이제 이어서 보게 되면,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시니, 이제 명절 중간 초막절입니다. 중간에 이르러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는데 15절에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그래요. 안 배웠는데. 유대인들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모함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 예수는 배우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글을 안다 그런 뜻은요, 가나 다라 아야어여 이런 그 문자적인 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배움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그 16절을 보면 그것이 쭉 나오는데 16절 같이 보실까요?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이라고 그러죠.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그들에게 핀잔받는 것은 뭐냐면, 조롱받는 것은 글자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과 또 그것을 누구에게 배웠느냐 이런 때요. 어디서 배운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시골뜨기가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해 가르치는 교훈에 대하여 왜 시비를 거느냐면, 근본도 모르는 갈릴리면 이방 땅이라고 그 성경에 속해져 있고 완전 시골입니다. 예루살렘에 비하면. 그리고 거기에다 목수의 아들이고 정상적인 랍비의 교육도 받지 아니었고 학교도 안 나왔다 소리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사람이 가르치는데 어떤 유명한 선생 아래에서 배운 그 누구보다도 월등하단 말이에요. 지금 가르치는 그 내용들이 보니까. 그러니까는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21절 22절인데 마가복음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권위가 있는 것 같고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가 있다는 것은 이 땅의 지혜가 아니라는 얘기야. 권위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한 가르침이고 자기들을 원래 잘 가르쳤던 서기관들이라고 있어요. 성경 박사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들과 같이 아니함일라라는 거예요. 대단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마태복음 23장 2절 4절로 쭉 이어서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으니,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은요, 행함을 가르쳤던 거예요. 행함. 요즘으로 말하면 성화예요. 잘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사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성화론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할 수 있으면 하겠는데, 사람이 이 땅에서 성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걸 안 거예요. 안 된다는 거를. 그러니까는 이리 왔다 저리 갔다 그래요. 사람의 가르침은. 그러니까는 마태복음에서 지금 보는 것은 그 바리새이나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열심히 행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백성들에게도 열심히 하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걸 다 하기가 너무나 짐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또 그걸 짐을 지어놓고 자기들은 딴짓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잘 지키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 잘 아는 말씀이죠. 그 말씀은 제가 기록해 놓았지는 않았는데 이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백성이 되었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온갖 율법을 너희들 이걸 지켜야 돼, 안 지키면 죄인이야, 이걸 막 얹혀놓은 거예요, 어깨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닌데, 율법은 꼭 예수를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율법 안에서 예수는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지키는 것만 지금 강조했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 다 지키십시오 그러면 힘들어요, 안 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얘들아, 나에게 오라, 내게 배우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나와 같이 멍에를 매자.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면은, 그러니까 성경을 말하긴 하는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는 쏙 빼고, 아니 쏙 빼기보다도 아예 이해도 못하고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고 오직 절기를 지키는 것과 제사하는 것과 율법 지키는 것을 강조하는 종교 행위만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 힘들었던 것입니다. 쉼이 없고. 이게 지금 이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 지금 개신교 설교의 주제들이에요. 전부 이리로 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개신교가 어떻게 가르쳤냐면 구원론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칭의론이라고 그래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기를 어떻게 살아요? 아주 나태하게 살고 방종하고 욕은 욕대로 얻어먹는 교회가 되니까 그게 아니다. 성화론을 이제 강조하기 시작해요. 성화론을 강조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돼요? 행위가 거기에 들어가니까 내가 이걸 행함으로 인하여, 내가 이만큼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반대급부적으로 받을 것을 또 거기서 사람들이 그러고 있네. 그러니까는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을 강조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를 숨겨요. 만약에 그 행위가 안 나오면 어떻게 돼? 옆에서 보기에 믿음 없는 자가 되잖아요. 어떻게 권사가 돼서, 어떻게 직분자가 돼서 저렇게 지금 살고 있나. 그렇게 되니까 전부 하지도 못하면서 다 감춰. 여자들이 기미와 잡티를 화장으로 완전히 감춰버리듯이 전부 감춰버리고, 교회에 와서는 그냥 온갖 좋은 말과 인사와 그런 것을 하는데, 정작 집에 가면 남편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아내 두들겨 패고, 요게 교회의 성화론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게 내나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방금 읽은 16절에서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예수님은 유명한 선생이나 다른 이에게서 배우거나 습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교훈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성경의 교훈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좋은 선생 아래서 많이 배워가지고 자기들이 정리한 사람의 교훈을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복음서에 나오는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든 법과 교훈과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가르쳤던 거예요, 일일이. 요즘 교회에도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 교회에는 목사가 어느 대학 나왔느냐, 학위는 뭘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또한 지금 어느 정도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어느 목사 밑에서 어떠한 훈련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목사를 판단해요. 물론 명석한 머리와 좋은 은사가 그 사람에게 있고,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머리가 참 뛰어난 사람이 있고 정리가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같은 걸 보면은 정리도 잘 되고 이 은사도 좋은 사람이 있고, 그런 은사가 있고 거기에 좋은 대학 나와서 거기에다가, 그리고 또한 좋은 교수 밑에서 수학을 했다면 더더군다나 금상첨화로 잘 설교할 수 있겠죠. 잘 전할 수 있어요. 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 운영을 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교회가 부흥, 소위 말하는 부흥, 저는 그런 부흥을 말하지 않지만은 성장이라고 할게요.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도 잘하고 언변도 좋고 실력도 뛰어난 사람이 그렇게 잘하는데 예수는 없고 오직 행위만 가르친다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100% 꽝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중들도 그 말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저를 가르쳤던 정말 어려운 그 과목 가르치는 교수님이 정말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조차도 분별할 수 없을 정도의 일이 생겼다니까요.
라디오를 듣고서 차를 타고 가는데 정말 좋은 설교를 하더래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고개를 끄덕하면서 좋은 말씀이라 참 좋습니다 하고 갔는데 나중에 끝나는데 보니까 불교 방송이더래요. 불교 방송하고요 지금 교회 설교하고 예수 빠지면요 표 하나도 안 난다니까요. 지금 그 말씀 제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이 맞는다면 나이가 적고 많고 남녀가 아니고 또 배움이 적고 많고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이해하도록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경은요, 제가 아까 그 기도한 것대로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된다니까요. 그 깊이가 어느 정도냐, 아니면 그 속도가 어느 정도냐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망정 은혜는 동일하게 받아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 귀한 것을 인간의 본성, 그러니까 교성과 자기가 살아온 경험, 그리고 여기저기서 들은 이상한 설교들이 딱 가로막아버려서 그 은혜를 제대로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거기다 잔뜩 넣어. 내 경험은 이러하던데, 내가 예전에 들어보니까 저 설교는 이것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자기의 처지, 상황에 전부 그걸 막아버려요. 그걸 안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가진 가치관이라고도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이 가로막고 있음으로 인하여 성경 말씀을 읽고도 그것을 다르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내 자신 스스로가. 17절이 그런 분별이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다시 이제 16절과 연계해서 그 해석한 걸 제가 그대로 기록한 걸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가르침은 내가 지어낸 것이 아니다. 나의 가르침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주신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가르친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내가 지어낸 가르침인지 알 것이다. 그랬어요. 이해가 좀 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설교를 듣게 되고 그 설교가 나에게 받아지고 은혜가 되는 것은 내게 교훈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성령께서 임해서 그걸 비춰주시면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쏙쏙쏙쏙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설교 말씀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세운 기준이나 도덕이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8절을 좀 보시면은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게 이 구절도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기가 지어내서 가르치는 사람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게 가르치기 때문에 자기 영광을 위해서 가르치지만 보내신 분을 위해서 가르치는 사람은 참되게 전하기 때문에 조작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는 자기가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자예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는 그런 사람은요, 겉으로는 어떤 일이 있을 때 무슨 일을 하고 그런 어떤 일을 했을 때에 누군가 자기를 칭찬해주면 마음속으로 뿌듯함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저도 그런데 얘기를 더 들어보세요. 그 만약에 칭찬하지 않고 그것을 알아주지도 않고 그를 약 외면했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속에 분노가 일어나게 돼요. 왜 내가 이런 걸 했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주나. 심지어는 헌금을 하면서 목사님 이거는 저하고 목사님만 알게요. 제가 피아노 하나를 하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부탁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피아노를 해놓고 아무 소리 안 하면요, 이 사람 삐쳐요. 은밀하게라도 이거 누가 하셨어요? 라고 해서 살짝 그 귀에 들어가야 귀가 팔랑팔랑하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지. 사람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냄으로 인하여 뭇 백성들을 칭찬을 자자하게 듣는 것을 즐겼어요. 그리고 의인이라 소리 여기를 자기 스스로가 의인이라 얘기했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라고 정죄했습니다. 그 유명한 것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나오잖아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일주일에 금식도 3번이나 하고 11주도 꼬박꼬박 잘하고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게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디서 배우지도 못하고 시골 뛰기에다가 신분도 좋지 못한 목수의 아들이 와갖고 너희들 지금 전부 잘못 가고 있다. 자기들 열심히 지키고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그 소리는 욕입니다. 이 마귀의 자식들아 그 소리예요. 너희들 구원 못 받은 자식들이다 그런 소리입니다. 큰 욕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잘못 가고 있다 그러니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자기들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자기들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음은 말씀을 좀 보시면은요. 서기관들은 율법학자 선생으로서 과부등과 같이 약자의 사위 대리인 노릇을 하며 그 사람을 등쳐먹던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6, 47절인데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바리새인도 여기에 속합니다. 47절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의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서기관들은 율법 박사예요. 성경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과부들이나 힘없는 사람들, 사회의 약자들이 서기관들에게 자기 대리인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이것을 좀 맡아서 해주세요.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동네에서 유직급이나 잘 하는 사람들이 다른 약자들이 와갖고 제가 농협도 잘 갈지 모르고 이것도 할지 모르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런 대리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대리인을 하면서 뭐예요? 과부 등 쳐먹어요. 약자의 등을 쳐먹던 것이 그 사람들의 행태였어요. 요즘도 그런 사람들 간혹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잖아요. 염전 노예니 축사 노예니 장애인들 지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고 어디 가서도 말도 할 수 없는 약자들을 자기 집에 놓고서 잘 먹여주네 입혀주네 하고서 죽으라고 일 시켜요. 일만 시켜요. 그 사람에게 나오는 장애인 수당 이런 수당까지도 날름날름 핥아먹어버리자. 그게 서기관들이 비슷한 짓을 했단 말이에요. 성경을 잘 안다고 하면서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그리고 이것은 율법의 본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데에만 급급했던 그러한 행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도덕적으로 사랑 이것으로 아니고 예수님으로 귀결되는 그것인데 오늘은 거기까지 가지 않고요. 그렇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랑을 실천한 것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지키고 자기 자랑과 유익을 삼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들도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쳤다고 죽이려 드는 자들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랬어요. 너희들도 그렇게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래요. 율법이 모세로부터 주어졌는데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 뭐예요? 10계명이죠. 10계명 제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마저도 이들은 지금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 모세의 제자라고 하면서 10계명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려고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 이것조차도 지금 못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죽일 마음을 품고 죽이기 위해서 계속 트집을 잡으면서도 자기들은 율법을 준 모세의 제자라고 떳떳하게 간사하게 그러고 있었던 그러니까는 어이가 없는 것이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좀 이따 23절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수님의 그러니까 너희가 왜 나를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고 죽이려 하는 말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 보십시오. 20절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그래요.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귀신 들렸다고 지금 트집 잡아요. 이 말은 혹시 당신 말이 조금 거친데 또라이 아니야 그래요. 누가 당신 죽인다고 그래. 이거 미쳤구만. 사람들 간혹 그러죠. 다른 소리 하는 것 같이 막 이렇게 북받친 말로 무슨 말을 하면 이 사람 정신 나갔구만. 어머 소리 하고 있네. 이렇듯이 지금 그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좀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에 유대인들이
유대인 지도자들, 그러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밖에 안 돼요. 자기들만이 지금 모함을 하고 있으니까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배경으로 좀 들어보시면 소수의 유대인 지도자들만이 예수를 죽이려는 음미를 꾸미고 있었는데, 그렇지만 이 사람들 전부가 예수님께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여기에서 귀신 들렸도다 그런 소리, 그것은요 아주 심한 욕인데, 지금도 귀신 들렸다는 것은 좋은 말이에요, 좋지 않은 말이에요? 좋지 않은 말이 저 사람 귀신 들렸다 그러면 안 좋은 말이에요. 근데 당시에 귀신 들렸다는 말은 뭐냐면 멸망받을 자라는 것이 포함된 말이 뜻인 거예요. 귀신 들렸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저가 바알세불 힘을 입어 귀신을 몰아낸다 그랬잖아요. 바알세불은 조금 얘기를 하면 마귀 대장입니다. 마귀의 힘을 입어 귀신을 몰아내는 자다. 그러면은 마귀 편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 이것은 뭐예요? 좋지 못한 감정으로 자기 그거를 표출하는 것 때문에 그들조차도 지금 현재 예수께 대하여 감정은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몰아세우는 것은 이들이 빛띠는 예수를 보지 못하고 어둠에 속해서 영적으로 지금 무지하다는 것을 자기들 입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율법이 가리키는 것을 알지도 못한다고, 그리고 또 지키지 못한다고 우기는 저들을 향해 지금 안타까움으로 속에 불을 일듯이 토해내고 있는 것인데, 그들은 어떻게 일을 하고 있어요? 미쳤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나를 알지도 못한다. 이거를 지금 다른 우회적으로 그들이 지금 율법만 지킴으로 인해서 선하다고 그렇게 의시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그것이 아니다, 나를 봐야 된다, 이것을 은연중에 표출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한다고요? 저 사람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밖에 나가서 이런 일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할 때 저 사람 정신 나갔구만. 어떤 사람이요, 가게에 가서 10,000원짜리를 주면서 혹시 1,000원짜리 바닥 좋은 거 있으면 좀 바꿔줘 그랬대요. 그랬더니는 그 가게 주인이 하는 말이 적당히 해. 앵간히 해도 되잖아. 이렇게. 근데 제가 드린 말씀 그런 거 말고, 그런 걸로 인해서 종기적 행위 비슷한 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들이 가서 사신 그곳에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를 드러냄으로 인해서, 무슨 말씀이냐면 옛 사람으로 살던 것을 이제 딱 끊어버리고 예수 믿는 새 사람으로 살려고 하고, 그런 말을 동료들이나 다른 이들에게 했을 때 저거 예전에 안 그래도만 미쳤구만, 사람이 죽으려고 하면은 사람이 변한다더니 저렇게 변했네, 이 소리 듣냐고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그러나 여러분들이 산 자리에서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 예수님이 지금 현재 미쳤구만, 귀신 들렸구만 듣는 그 소리 가운데 하나예요. 예수님은 지금 속이 불이 나고 있는데,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내가 정말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일듯이 말이나 행동으로 나올 때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그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들은 것 같이 미쳐야지 돼요. 천국은 맨정신으로 못 갑니다. 맨정신이라는 건 뭐예요? 정상이라는 얘기잖아요. 정상이라는 그 기준은 누가 세웠어요? 지금 밖에 사람들이 세운 거죠. 이만큼은 돼야 이게 정상이야. 그런데 그게 못 미치면 조금 부족한 거, 아니면 또 과하든지 이상하면 저 미친 거,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운 정상적인 상태로는 예수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 못 가요.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준, 그거에 미쳐야, 그거에 도달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대로 확 뒤집어 말하면, 지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귀신 들리고 미친 거예요. 마귀의 종이니까. 그러죠, 성경으로 보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미친 거예요. 자기들의 기준에 못 미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가 미쳐야 천국에 가요. 그런데 그게 우리 성경 기준으로 보면 지극히 정상이에요.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정상적인 사람들은 천국 입구도 못 갑니다. 그대로 살다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정한 기준은 죄성으로서, 그 근본이 죄성에서 나온 기준이기 때문에 전부 마귀적 근본이에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랬잖아요. 가서 한번 떠봐요. 사람들이 알아줄 거 아니에요. 그거 했잖아요. 그게 세상 기준이라니까. 그게 정상적인,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세상의 논리로 보면 그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내 형이 가서 잘 되고, 나도 거기에 덕을 좀 보자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그게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죽으심으로 인하여 미쳐버려갖고,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뤘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21절 이하를 좀 보시면 21절, 22절,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요 유대인들로부터 지금 그러한 그 고난을 당하고 있고 트집을 잡히는 것은 5장에서 나온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 때문에 그래요. 그날이 고친 날이 뭔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어요. 그날 안식일에 이러한 병자를 고치는 거 보니까 너는 가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들이 결정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는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 아버지를 지아버지라고 한다고, 신성모독이라고 지금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지금 율법을 못 지킨다, 그것을 잠깐 23절에서 설명을 드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돌로 쳐 죽였어요. 나무 해오는 사람 심지어는 본보기로. 그런데 모세 율법에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다른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짐승이 자기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건 건져냈어요. 말씀에 나와요.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9에서 14절 보면은 제가 그걸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2장 9절에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으로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한쪽 손 마른 사람, 중풍병자가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이니까 고치는가 안 고치나 그걸 보려고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에 이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래요. 그 사람이 양이 많은 게 아니라 한 마리가 있는데, 이게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구원을 하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 중에 양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구덩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짐승들, 양을 해하고자 하는 다른 짐승들을 못 오게 하려고 판 그 함정, 거기에 빠지면 그걸 건져내요, 안 건져내요? 건져낸단 말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양보다 귀한 사람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사람 구원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치료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회당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못 오고 밖에 나가서 저거 어떻게 죽일까 하고 의논을 또 했다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안식일에 양이 빠지면 건졌어요, 안 건졌어요? 건져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정적인 것은 오늘 22절, 23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오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모세가 율법을 할례로 준 것 같은데 모세가 준 게 아니고 이미 모세 이전에 누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할례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됐냐면은 안식일, 이제 아브라함이 할례를 주기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해라 그랬어요. 8일 만에 해야 돼요, 분명히. 그러면은 안식일에 난 아기는 다음 안식일이 되면 어떻게 돼요? 8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식일에 그 할례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니, 모세 법에는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는 이들이, 그 학자들이 모여갖고 협의를 본 겁니다. 조상으로부터 먼저 온 것이니까, 모세 율법 이전에 먼저 준 거니까 이것이 우선이다. 그러면 안식일에 할례는 행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안식일을 할례를 범하지 않으려고 안식일에 자기들 할례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도 어떻게 됐어요? 23절을 보면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 받는 일이 있거든. 그 다음에 보면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하는 것. 사람 살린 것이 너희가 내게 그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그 말이에요. 사람 생명 살린 것이 더 귀하지 아니하냐 이런 말씀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보면 너희가 할례를 위해서는 안식일을 범하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지극히 선한 일인데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런 그 말씀이에요. 24절 이어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무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그래요. 의무는 지금 현재 예수님의 겉모습이나 아니면 배우고 적고만큼 시골뜨기다 이런 거라기보다도 지금 행함이 그 사람이 무엇을 행하고 있느냐 이런 위적인 것 그런 것이 말고 그 공의롭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판단하라 이런 그게 되는 것인데 이 말씀을 예수님의 출신과 못 배우심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어요. 그것보다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무지함을 말씀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정리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본뜻 그러니까는 본뜻을 인간 편에서 해석했기 때문에 인간 편에서 해석을 하면은 성경은 전부 다 오류가 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죄성으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밖에 사람들이 정상이라고 해놓은 것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오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해요. 자연상태의 인간 그러니까 죄인들은 죄성 때문에 옳은 판단을 절대 하지 못합니다. 허는 짓마다 엉뚱한지 돼요. 허는 짓마다. 도덕적으로 여러분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참 선하고 착하게 안 믿어도 부처님 가운데 또막같이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저 사람은 정말로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이런 건 어떻게 해석할래요? 그러면은요 그것도 악이에요. 그것도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그래서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고 기준 잣대는 오직 성경뿐인데 성경조차도 그 죄를 가진 인간은 절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적용 못 시켜요. 그러니까 제대로 가르쳐주는 예수님을 자기들의 신학으로 그러니까 생각으로 사람 생각으로 정죄하여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은요. 오늘 말씀은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하여 제대로 가르치는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정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을 주신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제대로 가르치려는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런 예수를 자기들의 잣대로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성경의 잣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마치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그것이 정답인 양 여기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답이라고. 다른 사람을 그걸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자기가 정답이니까. 그런데 우습게도 인간에게 있어서 기준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항상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기준은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를 잠깐 들면 중국에는요. 저는 중국은 안 갔다 오고 다른 데는 갔다 왔지만 중국은 이런 일이 있대요. 음료를 마시고 병을 훌떡 뒤로 던져버리고 깡통을 내비려버리고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법을 어긴 거죠. 그 사람들은 쓰레기 투기했다고 벌금 맞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나라 법으로 하면. 그런데 중국군이 그것이 잘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주워다 먹고 사는 사람 도와줘야 되니까. 딱 던지면은요, 몇 초도 안 돼서 금방 주워간대요. 좋아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그게 안 좋은 건데 중국 기준으로 하면 그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전과 지금을 따지면 예전에는 지금 정육점 사장님들 예전에는 그 뭐라고 불렀어요? 백정이면은 가장 천한 계급입니다. 계급이라고 해도 천한 사람들이에요. 알아도 안 줬어요. 상대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돈 잘 버는 사장이라니까. 인간의 기준은 그러니까 항상 바뀌어요. 어떤 기준도 없습니다. 합당한 것이.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이 사람은 저랬네, 저 사람은 이랬네라고 판단하는 것은 안 맞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죄를 가지고도 이때는 이렇게 판결하고 저때는 저렇게 판결하고 이게 인간의 잣대예요. 같은 죄를 가지고도 바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변치 않는데 신학이 자꾸 변해요.
사람들이 성경 보는 눈이 변해요. 상황에 따라서. 물론 성경을 잘 연구해서 성경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좋은 거죠. 가르쳐야지 되니까. 그런데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성경을 이용한다고 하려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신학이 바뀐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도 그래요. 세상도 그렇고 신학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자는 교이고 예수님은 머리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교회 신자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몸을 감당하게 되어 있어요. 맞죠? 우리가 머리도 하나요, 몸도 하나인 것 같은데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배꼽도 있고 여러 가지 지체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하나 볼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우리 머리가 되신다는 이 머리를 말씀한다는 것보다도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내에 몸이 하나인데 지체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런 것 같은 거. 근데 여러분들이 그 지체 가운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 너는 도대체가 쓸모가 없다. 떨어져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코를 떼버릴까요? 아니면 귀를 떼버릴까? 네. 무거운 게 차라리 머리를 떼버릴까?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면 건축에 비교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은 한번 설명을 드렸죠. 이스라엘은요 모퉁이 돌이라고 해서 코너스톤이라고 해서 모퉁이 돌을 이렇게 하나를 놓고 거기를 이어서 돌로 이어서 집을 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이어주는 돌.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도 그 건물이 지어가듯이 하나하나 지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벽돌이나 다른 돌이 시멘트가 이시야 잘 붙지요. 시멘트더러 예를 드는 것입니다. 너는 비비려면 물도 필요하지 몸지도 나지 무겁지 너는 빠져라. 우리 돌끼리 할게. 그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신앙의 잣대로 이웃 사람들 그렇게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 없어도 되겠어. 예.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천대받는 거예요. 와도 왔는지 가도 갔는지. 만약에 부자 사람이 근사하게 예배당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뭐 눈이 커가지고 아이고 저 사람 같으면 참 좋겠다. 어서 오세요. 아니면 확 밀어내고. 이게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으로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러한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서 개인의 신앙이나 사람 속을 모른다고 제가 서두에 사람 한 길 사람 속은 모르고 10길 사람 물속은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듯이 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사정도 모르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어느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고 있어요. 세상 기준에 딱 자기 기준에 뭔가를 정해놓고 이 정도는 돼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 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리고 그런 일을 밖에서는요 정말 더 심하게 해요. 교회에서는 자기를 위장하느라고 말도 조심하고 조심조심 살살 잘했다가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딱 부딪히면 그때부터는 진짜 사람 하나 그 오징어 술안주 오징어 삶듯이 아니면 입에 껌 삶듯이 질겅질겅 씹어대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성이에요. 결론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남의 속을 모릅니다. 저도 여러분들 안에 누가 있는지 어떻게 있는지 몰라요. 다만 그 겉모습 하는 그걸 보고서 아 이럴 것이구나 라고 하는 약간의 짐작은 해도 다른 판단은 못한다는 말입니다. 신앙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올라가면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여기를 왔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눈을 씻고 두리번거려도 분명히 있어야 할 사람이 안 보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 가운데 여러분들은 모두 천국에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정말 놀라울 일이 그렇게 벌어질 건데,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그날에 놀랄 짓들 하지 마시고, 엉뚱하게 그날 가서 깜짝 놀랄 짓 하지 마시고 이웃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대하듯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귀신 들렸다고 악담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저주를 받으시고도 오히려 그들의 죄를 인하여 말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또한 신자된 여러분들에게 늘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반드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